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인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큰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여기에서 진술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러한 모세가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후반부죠. 80세 넘어서 120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인생 후반부의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만들어진 결과를 보고 다시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2장부터 출애굽기 모세에 대해서 시작하는데요. 그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부터 32장 이전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세의 모습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80세 때 가시떨기 불꽃과 나나 단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말대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32장에 올 때까지 모세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별히 40세 때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에 한번 볼까요? 40세 때 이 애굽의 관원을 죽이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나갔더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똑같은 그 정황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이 의문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그러면 자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하는 그 모세 편에서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뜻을 갖고 있다고 지금 계속 풀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 모세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의지, 신념,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쪽에서 손길을 뻗쳐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내시는 부분을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달리 표현하면 믿음으로가 은혜로라는 걸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따지면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입히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모세의 그 서툰 믿음의 행동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갖추시고 모세를 간섭하시는 그 내용도 믿음이라는 그 범주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네.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서 모세가 40세 때 자기 백성 편을 들 때 보면은 한민족의 지도자다운 구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처심도 보면 마음속에 어떤 갈등으로 인한 그 개인적인 반응, 그 분노로 보이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로 인해서 들통이 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꿈을 이제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긴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어떤 깨우침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우리가 다시 모세의 유소년기, 청년기로 되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유모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저절된 이후, 그러니까 한 5세 정도로 봅니다. 모세가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아직 어린 그를 두고 떠나야 했으리라는 점입니다.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역시 어린 나이에 그 친모로부터 어떤 트라우마, 외상적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정황상 어린 모세에게 자기가 생모라는 것을 감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때문에 이 모세는 애매한, 모호한, 그것 때문에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그의 가슴 아픈 이별을 어린 모세의 내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 상처의 모호한 정체성 이후에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깊은 무한한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오늘 제목이 모세가 청소년기에 겪어야 했던 극심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고 있는데요. 이 정체성 혼란이라는 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나인가 하는 그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겪게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다 모르는 어떤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자기라는 존재라는 신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여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신자들은. 저도 사실 이 나이 되도록 아직 저희 정체성이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다 모릅니다. 아직은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참 우리가 보세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교회란 것은 이 움직이는 성전 우리도 포함됩니다. 각자도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해놓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흰돌이, 옛날의 흰돌이라는 것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주는 신분증 같은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 출입증, 패스워드, 암구 인식 같은 거죠. 지문인식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격증이죠, 이건. 그러니까 그 흰 돌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주님의 이름이 인장이 찍힌 내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각기 독특함을 지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독특함과 내면적 섬세한 구조들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의 모양은 신비로울 정도로 서로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별적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고요한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별한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운명이다. 이 자기 중요성의 갈망은 내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이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깊이 음미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요성의 갈망이 까딱 잘못하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자기 집착, 일종의 심한 자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 자의식으로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누구나 이 경험하는 당연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뭡니까? 취미생활 같은 거 있죠. 취미생활 같은 비밀스러운 나만의 끌림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비인격적인 대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나무나 꽃이나 동물 같은 거 이런 자연적인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자기 중심적인 자의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 하면 어떤 정치가나 예술인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열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자신의 욕구를 그들에게 투영해서 대리만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 자신의 죄인됨의 자각이 말하자면 회개 후에는 반드시 빨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관심과 시선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이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게 머무르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자기 경멸과 자기 멸시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는 그런 그 절망의 단계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자랑에 휩싸일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결혼 전에 20대 때 사업에 실패로 인해서 노숙한 경험을 있는데요. 노숙자들이 다 그래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멸시와 자기 경멸에 빠져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랑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자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경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모세는 유아기 생모와의 관계에서 무의식 속에 각인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애굽의 왕실 교육을 통해서 습득된 이 문명국 애굽, 오늘날의 미국과 버금가는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 애굽이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이 모세는
말하자면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고 대접받고 있죠. 그런데 애굽인의 관점에서 볼 때도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은 열등한 존재, 그래서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자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은 진실로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는 또한 생애 초기에 자기 유모 요게벳과의 그 애틋한 애착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자기였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동족 그 히브리인을 학대하고 있는 애굽 관원을 죽일 때도 사실은 그 모세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했다고 봅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살면서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부색도 다르지요. 또한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 국내에 왕실 내에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내적 갈등은 참으로 심각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후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맏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추방당한 자라는 뜻인데 그만큼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자기같이 어떤 동일시적인 이름을 지을 만큼 그 안에 그 같은 소외감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명색이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 왕실에 머물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을 어설프게 어슬렁거리는 청년 모세의 모습에서 참으로 이 모세의 깊은 갈등과 고민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 상상력이 성경의 인물 이 모세와 실제로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류를 가능케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3,500년 전에 애굽 청년 모세의 내면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이 말씀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공감적 상상력으로 시간과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그 모세의 청년기의 상황을 이 고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은 결국 애굽인을 죽인 모세의 행동이 단순히 동족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해서 저지른 의로운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자기의 분명한 소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소신의 행동이었다면 그 행동이 그렇게 충동적이지도 않았고 그 후에 그가 그렇게 허둥지둥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애굽인들에게도 쫓기고 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그가 실제로 이 동족들에게도 인정이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모세는 두 민족 어느 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일견 우리가 영적인 행동으로 보였던 것들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초라한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가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훑고 아래 오신 하나님께 11절에 보시면 내가 왜 갑니까? 말대꾸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그치니까 출애굽기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가 애국 왕실에서 자라면서 주눅들고 위축되었던 경험이 그의 그런 어눌함을 형성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드러나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힘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인관계가 괜찮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결론으로 갑니다.
모세의 청소년기에 겪어야 했던 극심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우리가 알아받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는 누굽니까? 세계 제1회 축구 리그의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을 차지한 자입니다. 아시아 선수로서 최초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이 젊은이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준 인물인데 그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축구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축구와 사랑에 빠졌다. 축구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실수를 줄이고 찬스를 놓치지 않을지를 나는 집에서도 늘 축구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것으로 끊임없이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것이 축구가 나를 이 땅에 있게 만들었고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 때문인데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결코 축구를 포기하지 않고 축구를 항상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참 대단한 말인데요. 이거를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읽은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축구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신앙 고백일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